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MBTI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MBT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질별로 특징도 각자 다 제각각입니다. 교회 내에도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ESTJ, 어떤 사람들은 INFP 뭐 이렇게 다 나누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교회가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한 기질만 뭉툭이로 이렇게 딱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만약 우리 교회가 다 ESTJ면은 어떨까요?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ENFP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다. 네. 아니 좋은 말로 하면은 뭐 활발하다. 또 창의성이 굉장히 넘칠 것 같은데요. 인터넷을 보다가 MBTI 성격 유형별 기도 제목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ISTJ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ISTJ가 혹시 계실까요? 그래도 꽤 많은 유형이라고 들었는데 ISTJ 겁나서 손을 못 들겠죠? 속으로 한번 나는 맞는데 한번 잘 만나 들어보세요. ISTJ는 디테일에 굉장히 강한 유형이래요. 맞습니까? 디테일에 굉장히 강한 유형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부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디테일에 신경을 덜 쓸 수 있게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할 일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 근무 시간부터 효력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 밤 12시요. 그게 오늘 0시이지요.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못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게 ISTJ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ESTJ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게 있을 텐데요. 분명히 있을 텐데 ESTJ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ESTJ는 오지랖이 좀 넓어요. 뭐든지 다 자기가 하려고 하고 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성향인데, 주님, 제가 월권을 남발하거나 전문가에게 설교하거나 회사 업무를 혼자서 모조리 처리하려 들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그러나 주님도 일을 못하겠으면 말씀만 하소서. 내가 봤을 때는 천국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만 하소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ESTJ 유형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ENFP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ENFP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ENFP는 창의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까 요 앞쪽에서 시끄럽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주님, 제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일만 고양이다. 네, 제 끝을 못 맺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한 기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이 쌓여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벽돌 한 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벽돌 한 장이 건물을 짓는 데 쓰여지지 않고 그냥 따로 떨어져 나왔다. 아무 쓸모 없죠. 그런데 이 벽돌이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될 때에야 벽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각각의 다른 기질이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나와 있게 된다면은 이게 어디에 쓰여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전쟁 시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훈련을 받은 후에 전쟁터에 나가야만 나라를 지키는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삼겹줄이면 힘이 있다고 했죠. 모든 성도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훈련받고 복음 전할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보시면은 우리 청년국 표화가 나와 있죠. 청년아 교회를 다시 세워라.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청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를 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어떤 죽어있는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교회란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 제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받은 사람으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내가 이루어 가야 할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공동체 내에 있는 한 지체로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될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전체의 본문은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의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을 꼽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다양한 부류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밑에 부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제대로 관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만 나머지 구절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맨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이 3절 말씀 중에서 제일 앞부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권위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기반 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보통 이거를 자기 소개할 때 많이 썼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할 때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석구석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본 편지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필하고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말을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는 너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표현대로 은혜로 된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아 주셨고 값없이 그 자리에 앉혀 주셨어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 바울이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이것을 위해서 더 어떤 신학 지식을 쌓는다거나 뭔가를 노력을 한 일이 없습니다. 보통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로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사람이어야 사도의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을 같이 보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직접 그 살아계신 육체를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두 조건 중 하나가 들어맞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조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환상으로 본 것이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당시 사도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탐탁지 않아 했던 사람들은 늘 이 부분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냐?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냐? 너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 사울 아니야?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서 항상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바울이 자기가 비록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내가 뭐 공생의 시간을 같이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환상으로 본 것이지만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같이 보내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가두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사도 삼아 주셨어. 이게 사도 바울의 존재의 기반이에요.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거는 자기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신학적인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침에 앞서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로 그러죠.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는 늘 내가 한 일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일이라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심정적으로도 진심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기반을 두지 않고 자기 행위에 기반을 둔 많은 청년들을 보면은 신앙적으로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어떤 지체들은요, 은혜로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려는 지체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은혜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원을 통하여서, 소그룹 리더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예배의 각 스텝 하는 걸 통하여서 내가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행위나 조건에 신앙을 기반을 둔 친구들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은요, 언제나 항상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팀 혹은 임원 어떤 스텝으로 섬기다가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어떤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원래 섬김으로써 내 존재를 증명하던 사람들은 오늘 잘 못 섬긴 것 같아. 그래서 신앙적으로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의 기반을 둔 친구들은요, 내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태가 때로는 별로여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나를 괴롭히는 특별한 죄성 때문에 힘든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 모습이나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는 있어도 괜찮아요. 곧 일어날 겁니다. 바울이 그 은혜 위에 서서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마라노니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1절에 나오는 고나노니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와 같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것을 설명할 거야, 잘 들어봐, 이런 어떤 약한 어조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하는 어조로 쓰였어요. 이거는 그냥 말한다가 아니라 너 반드시 이거를 되새겨야 돼, 반드시 이 말을 듣고 꼭 실천해야 돼, 명령이야.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명령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밑에 내용을 자세하게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찾으실 건데 제일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3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어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오고 있다, 그것도 무려 한 절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이거는 그 단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을 NICNT 로마서 주석에서 번역한 말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내용을 띄워보실까요? 없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거 아닌데요? 제가 원고를 준 부분이 있는데요. 3절 NICNT 버전. 네,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필요 이상의 과도히 생각하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생각하기를 온전히 생각하기로 하라.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과도히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과도히 생각하지 말라. 뭔가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뭔가 지금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로마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로마 교회의 초창기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 교회의 초창기 핵심 멤버들은 다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심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에 이르러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이 걸핏하면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일로 싸우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 항상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싸우고 어떤 특정한 종파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시에서 다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래 자기가 몸담고 있던 교회를 보니까 교회 내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서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이런 화합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지금 과도히 생각하지 말고 온건히 생각하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풀이하게 되면은 비교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비교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도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놓고 평가하는 능력이 없어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하는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낫다 싶은 마음이 들면은 상대방을 깔보고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가 교만한 자리에 위치해 서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에 비교해서 남들보다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굉장히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화합해라. 너희 지금 서로 비교하는 모습 있지?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는 모습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화합해야 돼. 아까 MBTI를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ESTJ 성향을 가졌어요.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대학 시절 때 버스를 타고 수련회를 가는데 하필 제 버스 옆자리에 INFP 기질을 가진 후배 한 명이 제 앞에 앉아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도 후배라서 참 다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라면 제가 찍소리도 못했을 텐데 그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배, 저기 창밖에 있는 나뭇가지가 저한테 손 흔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보통은 INFP라고 해도 보통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때 심령적으로 강팍한 상태였고 나름대로 얘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해서 딱 잘라서 말했어요. 바람 부는 거야.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때 돌아보는데 제 마음을 지배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야, 너는 이렇게 현실을 명확하게 나는 ESTJ로서 현실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살래? 너 앞으로 대학 생활하는 게 걱정된다. 지금도 되게 부족하지만 그때는 제가 참 미숙했죠. 사실 기질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비교의 시선으로 바라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얘보다 나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내가 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자꾸 위축되고 상대방의 어떤 미숙함이 드러났을 때 같이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부족한 면이 있고 실수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생명이 있는 유기체라면은 한 부분이 아팠을 때 같이 아파해야 되는데 같이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려고 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각을 갖고 바울이 나머지 4절부터 13절까지 교회 내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살고 은사에 맞게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뒤에 나오는 은사가 뭐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알고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 비난할 필요가 없다, 화합해야 된다.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네, 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지체는 말 그대로 각 몸에 죄송합니다. 손과 발과 눈과 귀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각기 하는 역할
다 한 몸을 하는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체에 대해서 내가 하는 기능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욕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내 눈이 발하고 같은 한 지체인데 눈이 발더러 말하기를 너는 밑에 있어서 그런지 너무 냄새나고 더러워. 나는 그래도 이 몸 전체에 있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너는 대체 하는 일이 뭐야? 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우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각 지체가 다른 지체에 대해서 쓸모가 없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 내에서 한 공동체 내에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비난하는 것이 마치 이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기를 이게 아예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현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한 몸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몸된 공동체에서 한 지체가 부족하거나 약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지체를 대할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바울이 설명한 대로요, 우리가 모든 공동체를 한 몸으로 이해하면 답이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왼쪽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왼쪽 다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요. 그런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몸된 어떤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지체들이 같이 그 왼쪽 다리의 역할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손도요, 그 왼쪽 다리가 부러졌을 때 왼쪽 다리의 역할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목발을 짚고요, 또 다치지 않은 오른발은 왼쪽 다리의 그 약한 왼쪽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힘을 내어서 땅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다치거나 약해졌다고 해서 그거를 빌미 삼아서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다만 썩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죠. 썩은 경우는 전체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요, 한 지체가 전체를 썩게 해야 되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굳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런 장소적인 의미를 표현해야겠다 생각을 하신다면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던 대로 교회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유기체라는 말은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기독신문 같은 데를 보면은 광고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광고를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놀라냐면 교회를 팝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때로는 교회가 이전하거나 그랬을 때 교회 당으로 예배 장소로 쓰이는 그 처소를 처분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건 아는데 교회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유기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기쁘면 같이 기쁘고요, 또 아프면 같이 아픕니다. 그 안에서 각자 기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 나열하는 것처럼 이 지체 내,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가르치거나 위로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묘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사들과 특징들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습니다. 이 많은 은사들이 교회 내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하거나 비교하면서 생각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상대방을
서로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정상이냐면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여야 맞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곳으로 발이 걸어가죠. 또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손이 물건을 짚습니다. 교회를 성경에서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죠. 교회가 하는 일이 크게 스페셜한 게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서로 내 스스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거든 이것을 통해서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저 겸손하게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내에 다른 지체들의 약점이 발견되거든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할 만한 점이 발견되어도 덮어주십시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지체의 약한 부분까지 덮고 발견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움직이시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라이프 캐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할 때 내가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 내에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시선으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